예, 지금 족보 이야기인데 아브라함 자손의 족보고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낳은 이스마엘이라고 있습니다. 하갈, 애굽의 계집 중에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있고, 그 다음에 언약의 자손인 이삭이 있고, 아내 사라가 죽은 다음에 또 새로 얻었던 두 번째 아내 후처 거두라에게서 낳은 자손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얼른 생각할 때 아브라함에게는 그냥 이삭 하나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스마엘도 있고 거두라가 낳은 자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 많은 자손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사라에게서 낳은 언약의 자손은 이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을 이었잖아요. 그런데 신약에서 바울이 혈통적 유대인이다, 유대인이 아니다 한 것처럼 단순히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아브라함의 언약의 복이 계승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어떤 이들은 갈라져서 나가게 되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의 자손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새로 바뀐 이름을 부르고요. 아브라함도 이름이 바뀌었죠. 아브라함도 원래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아브라함이 아닌 사레도 사레였는데 사라로 이름을 바꾸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태어난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바뀐 그런 이름이고, 원래 이름을 그대로 쓴 사람은 이삭입니다. 이삭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태어났고, 또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 죽었다가 살았죠. 하나님께 한번 들어진 자라서. 그래서 이삭만 그 이름이 그대로 있습니다. 언약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들어진 바 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방 땅에 태어나서 부름받았죠. 부름받아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죠. 그리고 하나님 언약의 자손이 되고, 야곱은 에서와 야곱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했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믿음이 없어서 자기가 스스로 자꾸 장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생 그를 훈련시키시고 돌아오는 길에 야복 강가에서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으니까 환도뼈를 치시고 너 이름을 바꿔라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다 바꾼 것도 아니고 이삭처럼 언약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자기의 죽음까지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드라마틱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그 원래 받은 이름 그대로 그렇게 가고, 아브라함같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과거와의 단절이 분명한 사람은 이름을 바꿔주고, 야곱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에서의 아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엘리바스, 러우엘, 여우스, 알람, 고라 뭐 쭉 나오죠. 그래서 뭐 이 이름은 37절까지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 러우엘 해놓고는 엘리바스 아들, 러우엘의 아들, 물론 여우스의 아들, 알람의 아들, 고라의 아들은 안 나오고 그 다섯 아들 가운데 두 아들 족보가 약간 더 나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다 이렇게 특별하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그냥 아는 대로 적었는데 창세기 36장에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역대기는 그 족보를 가지고 와서 에돔 족속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상한 것은 38절입니다. 세일의 아들은, 세일은 어디 있죠? 세일은 거기 보면 에서의 아들 가운데 세일이 없습니다. 엘리바스, 러우엘, 여우스, 알람, 고라 5명인데 그 중에 엘리바스와 러우엘 두 사람 이야기하면서 그 손주들 이야기 쭉 합니다. 그럼 언론 볼 때 엘리바스, 러우엘이니까 여우스의 아들은, 알람의 아들은, 고라의 아들은 돼야 되는데 여우스, 알람, 고라는 없고 갑자기 뜬금없이 세일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세일은 우리가 아는 세일산, 에돔 족속이 거했던 그 지역 이름이 세일산인데, 보통 옛날에는 그 지역에 살던 족장들의 이름을 따라서 그 동네 이름이 지어져요. 그래서 뭐 우리가 김시촌, 뭐 박시촌 하듯이 그 지역에 모여 사는 사람들 이름인데,
세일하는 것은 세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보다, 혹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6장에 가보면 이 세일의 이름이 나오는 그 자손들은 에돔의 자손이 아니에요. 에돔 자손이 아니고 그 호리족이라 그래서 원래 그 세일산에 살던 원주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이제 세일 쪽으로 가서 에돔 족속이 됐고, 거기 에서의 후손 쭉 나오는데 갑자기 에서의 후손 말고 원래 거기 살던 사람들, 원주민들 이름이 쭉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지금 언약의 자손들과 성경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조상도 모르고 그 동네 살던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 말은 에서의 자손과 이 세일 자손들이 이제는 통혼하거나 해서 이제 그 나물의 그 밥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반대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와서 이스라엘 자손의 족보에 연결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생 라합 같은 사람들, 모함 여자 룻과 같은 사람들. 원래 언약의 자손과 상관이 없어요. 혈통적으로 상관이 없는데, 그러나 그들은 혹은 결혼을 통해서 혹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언약의 백성에 들어옵니다. 반대로 에돔의 후손들은 원래는 아브라함 자손이잖아요. 이삭의 아들이잖아. 그리고 큰아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장자의 어떤 그 명분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바라는 마음이 없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고, 그래서 망령되다 그렇게 했어요. 물론 장자라고 해서 하나님 복을 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획과 언약대로 가는데, 그건 어쨌든 자기가 아브라함의 장자여고 한 그런 것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세일산에 가니까 자식들을 낳고 살았는데 그 동네에 원래 살던 사람들 이야기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세르와 디사니오 해놓고는 로단, 소발, 그죠? 그 다음에 아나, 또 쭉 다손 쭉 나오면서 이 에서의 세일산에 살고 있는 자손들이나 에서의 자손들이나 그저 그렇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실을 할 거 아니냐.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게 무슨 뜻이 있느냐. 저는 예수 믿는데요. 그래,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세상 사람하고 똑같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지금 에서의 후손들은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식 낳는 거야 세상 사람 다 자식 낳죠. 또 부자가 되는 거는 세상 사람도 부자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출세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예수 믿어서 복을 받았는데요. 그 복이 무슨 복이냐? 세상 사람들이 다 받는 그런 복, 노력해서 얻는 그런 거를 가지고 말할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서도 이삭의 아들 중에 에서와 이스라엘은 나누어진다. 그래, 나는 어느 쪽으로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아들이었던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3절,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은 이러하니라. 계속해서 에서 이야기를 하죠. 에돔 땅이 이제 에서의 후손들인데 왕은 또 에서가 먼저 있었어요. 그럼 왕이 있는 게 좋은가? 왕이 없는 게 좋은가? 세상의 법칙으로 하면 왕이 있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왕이 있어야 나라가 중앙집권적이고 견고하고 대적과 싸워서 이기죠. 왕이 없었던 이스라엘은 나중에 하나님한테 우리는 왜 왕이 없습니까? 왕을 주십시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왕이 있는 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면 세상 왕 같은 건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왕을 달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왕을 나중에 사울왕이 세워지고 다윗왕이 세워지고 하지만 에돔은 훨씬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도 전에
애굽에 있을 때 그때 벌써 에돔에는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이 있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왕들의 이름을 보면 약간 특이해요.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지 않아요. 보올의 아들은 벨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다나바라.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여밥이, 그리고 이 벨라의 아들이 왕이 되고 이게 아니고, 한 사람이 죽으니까 또 다른 사람이 왕이 되고, 그 사람 중에 또 다른 사람이 왕이 됩니다. 뭘 말합니까? 이것은 에돔 족속은 성경 창세기에 칼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처럼 무력을 숭배하는, 무력을 숭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힘센 놈이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죽고 그 어린 아들이나 그 아들이 왕이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족장 중에서 힘센 사람이 왕이 되고, 그 사람이 왕이 되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수도가 되는 그런 일이 상당히 있었어요. 이게 흔히 말하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그게 에서의 그거예요. 근데 아주 노골적이기도 하고 오히려 솔직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저거 아버지가 누구든지 간에 쥐가 힘이 세고 군대가 많고 그러면 왕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에돔 족속들이 보여준 겁니다. 그냥 노골적인 거죠. 노골적으로. 우리나라도 옛날 같으면 체면도 따지고 가문도 따지고 양반이고 상남이고 직업이 뭐냐 따졌는데, 요즘 그런 거 안 따지고 돈 많나? 잘 사는가? 그거 하나만 가지고 돈 많으면 양반이지 무슨 양반이 됐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족보든지 뭐든 필요 없고 그냥 잘 살면 된다. 그렇게 한 것처럼 에돔은 그런 식으로 왕들이 있었고, 한 사람 죽으면 다음 남은 사람 중에 힘센 사람이 왕이 된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세속적으로 말하면 그게 이제 왕이 있으니까 더 강하고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건 무슨 하나님의 언약의 가문도 없고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그 언약을 계산한 것도 없습니다. 근데 쭉 가다가 51절 하닷이 죽으니라. 왕 마지막 왕 중에 하나인데, 하닷이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 족장은 이러하니. 보통 이제 그 나라가 강성해질 때 씨족, 부족, 그 족장들이 생기고 대족장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나라가 세워서 왕이 되거든요. 에돔은 벌써부터 왕이 상당히 있었는데 하닷 왕이 죽고 나니까 다시 족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상의 그 나라에라는 것은 이제 처음에는 강성해 보이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또 오히려 후퇴하기도 하는, 퇴행하는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점점 세우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족보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 이삭, 물론 그 뒤에 또 하겠죠. 이스라엘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똑같이 아브라함의 손주였던 에서와 야곱 봐라. 에서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게 힘도 세고 그 당시 고대로 말하면 힘으로서 지역을 정복하고 왕이 되는 시대에 일찌감치 왕이 되고 세일족을 정복한 거죠. 세일산을 정복해서 거기 있는 부족들 다 잡아먹었다. 그 지나놓고 보니까 잡아먹은 게 아니고 섞여서 오히려 영적으로나 종교적으로는 그 사람들이나 비슷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왕도 있었는데 힘센 사람이 왕이 되고 그렇게 계속 했는데 하나님의 무슨 언약이라든지 그런 걸 통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힘센 사람이 일단 왕이 되었다가 그런 왕들이 다 죽고 나니까 이제는 족장 시대로 다시 돌아간다. 그런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이제 아브라함의 족보 가운데 이스라엘, 야곱의 족보 말고 이스라엘 족보는 뒤에 나오거든요. 2장에. 그 다른 족보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언약의 자손은 아니다 하는 것.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따라서 갈 마음이 있고 그것을 신뢰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 이삭은 드라마틱한 건 없지만 그는 태어날 때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태어났고 태어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아무 소리 하지 않아요. 모리아산에 가면 따라가고 아버지가 죽일래 해도 반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들이라도 아버지라도 아들이 크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 그냥 그이는 아브라함, 이삭 그대로 잘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의 아들인 에서와 야곱을 이제 이스라엘이라죠. 새로 바뀐 이름. 왜 이스라엘은 되고
애써는 안 됐는가? 그래서는 지 살고 싶은데 살고 지 힘대로 살고 힘센 놈이 왕이 되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언약의 법칙과 관계냐고. 세상 법칙대로 하는 거예요. 세일산에 있는 사람들 다 정복해서 차지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살아남은 부족들이 오히려 더 후손도 많고,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지 세일산에 살던 호리 족속이라 하거든요. 원주민들하고 같아졌는지 무슨 구별이 전혀 없다. 그래도 그때 왕으로 시작했으니까 큰 소리 쳤지만 또 왕도 한 왕이 죽으면 아들이 아니라 다른 힘센 놈이 왕이 되고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또 왕도 없고 이제는 족장들이 여러 명 나던 그런 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뭘 말합니까? 이게 우리가 누구의 후손이냐, 혈통이 뭐냐 보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는 그 믿음의 개성이 없으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저는 제가 5대째 크리스찬입니다. 목사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그래서 네가 목사로서 어땠단 말이냐? 너 집안에 5대째 크리스찬 네가 어쨌단 말이냐? 너는 지금 믿음을 따라가고 있느냐? 너는 아브라함 믿음을 따라. 예수님이 오셔서 기가 막힌 게 그거거든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해서 하니까 그래, 아브라함 후손 맞나? 그럼 아브라함 후손이면 아브라함처럼 행동해야 될 거 아니냐? 너희가 어디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느니라. 지난 수요일날 여러분 설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민영 목사님. 그럼 너희들은 나를 사모하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족보라든지 전통보다 진짜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